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좀 4장 전체가 연결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12절, 13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11절과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나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선물은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시식 코너들이 있죠. 공짜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건 먹고 사라는 거잖아요. 미끼 상품들이죠. 모든 것에는 이유와 대가가 있습니다. 생일 선물. 제 생일 때 이제 보면 또 제 아내한테도 줘야 되고 아들들한테도 제가 받았으면 줘야죠. 졸업 선물, 입학 선물, 결혼 선물, 100일 선물, 돌 선물 등등등.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저 사람한테 해줘야 되죠. 선물을 주고 받는 겁니다. 받을 때는 좋죠. 근데 그 선물에 대해서 또 이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할 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 친구한테 요즘에는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생일 선물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냈죠. 그랬더니 자기는 못 보냈는데 왜 보냈냐고. 그래서 그냥 하나 던져주는 거니까 먹고 떨어져. 이제 친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에 부담 없이 주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사람 간에 뭔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주면은 뭔가 다시 받으면 줘야 되는 이런 부담이 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대가나 값을 요구하지 않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값없는 선물.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들에는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값없는 free gif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값없는 선물. 그러니까 일반 성경들에도 선물이라는 단어인데 값없는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free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브가 처음으로 성경에 삭제했던 freely, 마음대로와 같은 단어인 것이죠. 이브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이 값없는 선물이 무척이나 싫은 듯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삭제했습니다. 빼버린 것이죠. 그래놓고 이제 이유를 들어요. 뭐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만 바로 이 값없는 free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값없이 이 선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보고 영생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네는 지불할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죄인들에게는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그야말로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생수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값없이요, 값없이. 왜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누구든지 값없이 마시면 돼요. 뭔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어떤 값이 지불된 게 아니라 값없이 의롭게 됐어요. 구원의 선물은 죄인들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죽음의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값을 요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값을 요구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원래. 그래서 그 값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들에게는 값을 지불하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왜? 아들의 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짜리를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아들한테 야 너도 100원 내. 그러지 않잖아요. 너 가지면 돼. 이거거든요.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그냥 값없이 받으면 돼요. 왜죠? 아들이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자꾸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 값없는 선물에는 대가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나 기대가 있습니다만 어떤 대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한테 뭔 대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 목적이나 기대가 있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놓고 야 내가 너네를 이렇게 구원해놨으니까 너네 나한테 뭐 해줘야 돼? 뭘 줘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그 어떤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제발 하나님의 구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인간의 땀을 섞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자꾸 인간의 땀을 섞으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땀을 섞으라고 하는 그런 교리나 그런 교회에서 당장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지 어리석은 부분들이 좀 있죠. 값없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온 인류에게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값없는 선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여전히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 하는 것이죠. 조금은 다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물, 곧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아까도 은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바로 기프트예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또 헬라어로 카리스마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능력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사를 능력으로 삼으면서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은사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먼저 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알맞는 분량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그리고 교사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나오는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직책이나 직업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은사예요, 은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사는 계급이 되어버렸죠.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교사를 솔로몬 무슨 신학원인가 해가지고 거기를 과정을 돈 내고 이수를 해야 성경 교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 의식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에베소 교회에는요, 사도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나 사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대략 AD 100년경에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전 시기에는 아직 물론 구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도들,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는 사도행전 1장과 10장의 교회의 형성기에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교제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들을 성도들한테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28장까지의 교회의 성장기에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가보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지자의 역할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나 선지자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지역교회에서 점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사도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속사도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다. 그리고 그들이 교부가 되고 막 직책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도 뭐 교회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죠. 그런 선지자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의 완성과 함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지역교회에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은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주셨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12절 오늘 11절을 보고 한번 보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이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 교회에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교사를 주셨는데 은사로 주신 겁니다. 은사로. 이건 직책이 아니라고요. 계급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걸 계급화하는 것이 예수님이 싫어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목사를 어떤 계급화시키고 교사를 구별시켜서 뭐 다른 걸로 시킨다는 것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은사로 주신 거예요. 왜 그런데 12절 보시면 이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주셨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직책들을 주신 거예요. 직책이라고 하면 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온전함이 뭡니까? 퍼펙트입니다. 완벽함. 완전함을 위해 준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의 완전함, 완벽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케, 완벽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우리의 완전함, 완벽함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완전한 죄의 대속을 이루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 누구도 지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 완전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 나 자신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에게 원하는 완전함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종교적 열성으로 온전케 되려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란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해지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완전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 대한 완전함은 그거지. 너 이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마라. 너 성금 빼먹지 마라. 너 11조 잘해라. 이런 식의 완전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때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다 해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 보고 뭘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 믿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는 거꾸로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줄 거야 이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들의 온전함에 대한 요구는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서의 성별이에요. 성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노아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완전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당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퍼펙트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죄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노아 역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하는 그 시기에 죄악이 가득 찼던 그 당시에 노아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쉬운 일인가?
성경 기록은 그냥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도 세상부터 성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노아 당시에 노아는 과연 그 삶이 쉬웠을까요? 그만큼 세상부터 성별하고 죄와 무관한 죄로부터 좀 성별된 삶을 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의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도 나오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역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그러면 죄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온전함은 그건 정말 완벽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온전함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온전함이란 죄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성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살라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성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함은 그런 거예요. 죄 하나도 짓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는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할 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은사로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와 우리의 성도들의 세상으로부터 성별이라든지 죄를 피하라는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 바로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목사가 그 일을 안 한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12절 중간에 그 다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랬죠. 섬기는 일을 위해서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섬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도 목사도 교사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봤죠. 지역교회 목자로 쓰임 받다가 어느 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쳤는데 복음 전도자로 거리 설교자로 참 쓰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이상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이 없다면 은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말씀의 힘이 없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 크기에 대해서 교인들 숫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복음 전도자도 목사도 교사도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 다 복음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지식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알맞는 능력들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받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하며 말씀 선포를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은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거리에 나가서 뭐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지가 필요하다면 전도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에 이 장소에 청소를 해야 된다면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사 준비하는 우리 자매님들 준비하는 것이죠. 왜? 섬김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또 아이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만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어린 아이들이 생긴다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가 은사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한테 잘 안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달란트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다시 설교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달란트, 은사를 다 주셨어요. 뭐 저에 해당한다면 저는 어쨌든지 간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또한 교제 가운데 또 아니면 다른 섬김의 방법으로 아니면 성도들의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 무관심하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묻혀버리는 거야. 이따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문화를 그냥 묻어놔버리는 거예요. 묻어놔버려. 그래놓고 나중에 주님이 주신 거 나 묻어놨더니 다시 가져서 이렇게 변명할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 고이고이 모셔두라고 준 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하찮아. 그런 건 없습니다. 결코 작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의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란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전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몸 전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세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 안에 있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우리 모두는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보이는 지역교회로서는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신 은사, 문맥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지배하려 하고 성경 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거 가르치고 여기 복음전도자가 복음 전파는 안 하고 교회 확장이라 하고 있다면 그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줘야죠. 성도들을 세워줘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실족시키고 분열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마귀의 종일 뿐입니다.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성도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우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는 지역교회를 나타내죠.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 내에는 목사와 복음전도자와 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세워주고 지역교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소위 어떻게 보면은 교회로도 인정을 안 하고 막 판단하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잘못된 지역교회들이 많죠. 그럼 우리 교회는 완벽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하나도 안 받을 만큼 우리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아쉬움과 우리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지역교회의 안타까움, 그럼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들은 다 잘못된 거고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제대로 된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모여있는 아시아 교회 이렇게 또 지정을 해서 모임을 형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부분에서 되게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맥적으로 11절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은사로 주신 겁니다. 은사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교사도 선물이고 이게 직책이나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섬기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지 계급이 나보다 높은 목사라는 제사장 계급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성경복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 지역교회의 목사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계급화시킨다면 그런 데서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데서는 빨리 나오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역교회에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데 이거 결과가 뭐냐 이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그러죠. 믿음의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은사가 발휘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하나됨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 왕국에 대한 믿음 등등등등.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하나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은 얼마든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사의 잘못된 어떤 실행이라든지 삶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파괴되는 경우들을 우리 봤잖아요.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은사로 주신 그들이 그 은사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의 믿음의 하나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나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식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이게 과연 뭘까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의 내용을 많이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물론 다시 말씀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분과의 친밀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묵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저 옛날보다 사실 시간 많이 없다고요. 그러나 제가 주로 하는 묵상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은 운전할 때요. 왜냐하면 제가 배송할 때 그 짐을 이제 트럭에다 하나둘 싣고 오고 가는데 뭐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 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차 타고 물론 운전할 때 딴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주님께 질문도 하고 답도 얻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저의 묵상의 시간은 그 시간대예요. 여러분의 묵상의 시간들은 언제냐 이거죠. 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안 내는 것뿐이죠.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루 동안 내가 주님과 교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성도,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식 웬만한 교회 목사들도 더 많이 알아요. 네. 우리 제일 어린 초롱 형제도요. 웬만한 교회 목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함.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돼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이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나오는 게 있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럽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도 온전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성경교사가, 복음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성별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세워지면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잘 사용하면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은사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죄와 연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완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은 절대로 성도들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몸이 곧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몸을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이라는 걸 하잖아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드려지지 않으면, 이 몸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은사의 목적대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언제나 함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렸어요.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충분한 교제와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완전함으로 내가 이 정도 이루었구나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대가를 바라고요?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서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지체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위로해주는 위로의 그 은사가 있어서 형제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교제에서 그 형제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은사죠. 또 어떤 자매는 어떤 지체가 죄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나약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가서 조언해 주고 권변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매는 좀 강하게 이런 건 이래야 돼 하는 그런 자매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형제는 그래도 좀 참아야 돼. 기다려줘야 돼. 이 나약하니까 기다려. 이런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져야 그 지역교회 또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에, 믿음의 하나됨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가지만 다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전에 경험했듯이 계속 정죄만 해봐요. 정죄만. 이거 잘했어 못했어 그것만 해봐요.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이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부담이 목자와 교사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목자에게 주는 영적 부담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영적인 부담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티낼 필요는 없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로 힘든데 여러분 뭐 하시면 이런, 그건 왜냐하면 은사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내가 감사함으로 감내하고 있는데 그걸 티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작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중에 이건 하찮,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어리석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으실 것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묻듯이, 또한 10문화를 받은 종에게 묻듯이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23절,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 그냥 이거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해버린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왜 너 묻어뒀느냐?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현명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